빌립보서 말씀 서신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신서를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이 서신서가 갖는 특징은 우리가 그동안에 읽어왔던 역사서와 같은 이런 내용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수요일마다 함께한 우리 어린 성도들,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재미가 좀 있었는데 빌립보서 보니까 내용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장르가 조금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초두에 드렸던 것입니다.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래서 길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지만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제1차 로마 가복의 수감 중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처음 복음을 통해서 만나고 난 이후로는 약 1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사도가 편지의 초두에서 이들을 향해서 참 기뻐하고 고마움을 표했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 복음을 매개로 만났던 그 만남이 한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그 복음 안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이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다 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사도가 편지의 본말, 중심적인 말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인데 뭐냐면, 사도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있고 이 상황에 대하여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나눈 바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일로 인해서 복음에 동참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지 않고 겁을 먹지 않고 더욱더 분발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제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건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가는 본말에서 사도가 첫 번째 성도들을 향해 당부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이 일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권면하는 데 중요한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권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과 관계에서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한편으로는 잘됐다, 기쁘다 라고 여기면서 사도에 대한 질투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가 가졌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 관해서는 나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별로 그것에 대하여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생각 끄기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불편하게 생각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막 계속 생각해 보세요. 사도가 혼란스럽고 힘이 빠지고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런 일에 관한 한 사도는 생각을 꺼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기뻐한대요. 왜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나는 족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태도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복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이고, 또 반대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잘됐다 생각하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동기가 선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는 난 그런 쪽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겠다. 생각을 꺼버리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이 본문 속에서 사도가 한 뜻을 가져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자신과 관계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별로 개념치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지만, 교회는, 성도들은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양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한 뜻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에서 사도는 첫 번째 어떠한 권면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일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마음이 분열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장 27절부터 30절 내용에서 이 성도들에 대한 사도의 당부,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도가 주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 1장 5절 말씀에서 사도가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가 참 고마워하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고요? 약 1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바울 사도와 그의 복음의 동역자가 빌립보라는 지방에 처음 들어가서 여러 박해 속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가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 세 번째 전대여행 여행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가이사라라고 하는 빌립보 감옥에 어느 정도 좀 매여 있다가 어디로 간 겁니까? 로마 감옥으로 그가 가 있는 상태까지는 약 1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처음부터 한결같이 참여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꼭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때까지 열심을 내는 그들의 모습과 사도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한 이 말과 어떠한 차이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느껴지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를 친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잘 아는 표현을 사용해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처럼? 율법을 가진 사람처럼 그들을 만나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도의 간절한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바울 사도가 뭘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이라도 더 그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애를 쓴다고 이야기한 사도 자신이 내가 전파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해요. 운동장에서 다름박질을 하는 자가 많아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싸우는 사람이 싸우는데 허공을 향해서 막 무기를 흔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자신이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그가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는 것,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 복음에 실제적으로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 가운데 직분을 임명받아서 내가 집사로서 교회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가 그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가 그 자신이 그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그 유익이 자기 것이 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보조물들을 건물 옆에다가 세워요. 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아시바 같은 거, 보조대, 비계 같은 것들을 건물을 세우기 전에 항상 그 옆에 이렇게 단단한 쇠목 같은 것들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짓는 일에 꼭 필요한 보조물들을 세워요. 그런데 건물이 다 짓고 나면 그 보조물을 그대로 둡니까? 떼어버립니까? 떼어버려요. 왜요? 건물을 짓고 나면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에 자신이 많은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쓰임은 받았는데 자기가 그 은혜와 그 혜택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불필요하게 되는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거 굉장히 빠지기 쉬운 잘못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의 첫 번째 권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이제까지 열심을 내서 해온 것 정말 고맙고 너무 잘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 속에 투영이 돼서 그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목사로 부름받아서 설교도 많이 하고 예배인도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혹여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볼 수 없다면 뭐 한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도 하고 다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정작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 그 말씀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찾아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나 기억하시죠? 라고 말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밝히 이야기하시겠답니다. 뭐라고요?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왜냐? 불법을 행했대. 불법을. 나 모른다.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약속하신 그 복에 자기가 참여하지를 못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자기 자신도 복음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기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애를 쓰지만 정작 자기는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자기 자신 그 복음의 은혜에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보게 되거나 혹은 지금처럼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생활에 대하여 사도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죠. 첫 번째는 27절 하반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해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써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할 때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믿고 따른 것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복 누리고 먼 게 끝이 아니라 소위 기복신앙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강건한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반드시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의 그 걸음을 따라가는 분명한 과정이 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 바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받아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환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항상 그리스도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할 일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성경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고난이 결국은 영광과 바꾸게 되는 중요한 또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것이 나중에는 비할 수 없는 영광과 바꾸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본성상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짊어지고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도의 권면이 된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 예수 믿으면 힘들어, 예수 믿으면 어려움 많어, 그래 믿을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은 이와 같이 이렇게 놀랍고 큰 일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 믿는데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혈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비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표본으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보지 않았냐. 내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받았던 그런 여러 일들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게 오거들랑 왜 이런 게 왔냐고 낯설하지 말고 이것이 오는 것이 오고 있구나 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모든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사실은 겪지 않아도 될 여러 많은 일들을 감내하고 겪어야 될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껴왔고 경험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걸음이다 하는 것을 사도는 이걸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의 가벼운 것, 이것이 장차한 우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자기의 허물과 잘못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뭐라고 하나 이걸 징계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유익한 거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유익한데 다 우리에게 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징계로 당하는 고난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일 때 그것은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역시 당연히 있는 일로 여겨야 된다. 그것은 이미 그들도 겪고 있는 일이고 사도가 그들 앞에 먼저 보여준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2장 1절부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마음을 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해라.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 품는다. 의미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4번씩이나 약간씩 표현만 바꿔서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대해서는 괜찮다. 이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괜찮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일로 잘됐다. 바울 사도 그러더니 잘 갇혔다라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 너무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거나 마음 쓰지 않겠다. 다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게 여길 것이다. 자신과 관계에서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향한 권면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같은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구별되시죠? 자기와 관계에서는 나는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이 분열되고 다투고 시기하고 하는 이 일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면서 복음의 힘을 기울일 것을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 혹은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 또 성도가 서로 연합을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비유할 때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종이 이 한 장이 그냥 한 장만 있으면 쉽게 찢어지지만 이 종이 한 장이 단단한 벽에 바싹 붙어 있다면 이 벽을 깨뜨려야 하는 힘이 필요할 만큼 이 종이 한 장은 강력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당해서 부착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강해진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2장, 3장, 5장, 10장, 20장이 한 묶음으로 묶어지면요. 역시 이것도 안 찢어져요. 왜? 낱장들이지만 그 낱장들이 하나로 뭉쳐있게 되면 그만큼 강력해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질도 다르고 신앙의 분량도 다르고 출신과 관심과 여러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은 마치 낱장의 종이 한 장 한 장들이 서로 모여서 두꺼워지는 것과 똑같은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주일날 나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가족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으로 여겨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를 나보다 더 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그들을 챙겨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사단이 결국 계속 흔들어대는 그 목적은 바로
이러한 연합과 결속력을 분산시켜 버려가지고 이것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분산시켜서 낱개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두꺼웠던 종이 한 장 한 장으로 다 낱개로 뜯어나가지고 한 장씩 짝짝 찢어버릴 때 쉽게 찢어지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전략. 연합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약화시켜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간격을 만들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결국 그 틈바구니에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우리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약이 있다고 그랬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스며들어서 이간질하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삼켜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똑같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좋은 면들,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하죠.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기 일을 돌아본다. 이 말은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유한 일들에 관하여서는 자기가 책임 있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명료하게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가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 짐은 그냥 쉽게 질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 짐을 지게 된다면 그 짐을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 6장 갈라디아 6장 4절 말씀에 가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로부터 5절까지 사도가 권면한 내용은 뭡니까? 각자 져야 될 자기의 짐을 잘 책임있게 짊어지는 자세, 그리고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누어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몫을 하지 않고 이것을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거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거나 그가 맡은 책임에 관해서는 자신이 책임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일들에 관해서는 또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도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권면한 첫 번째 권면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도구로서만 참여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복음이 자기의 삶에 묻어나도록 해서 그 복음의 혜택을 자기가 참여하고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사도의 권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반드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는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 마지막으로는 성도 상호 간에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모아서 각자가 짊어질 짐은 각자가 잘 돌아보고 함께 나누어 질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서로 잘 나누어 지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매우 실제적인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달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옛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사도의 첫 번째 간곡한 당부의 내용은 오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신앙의 실제적인 자세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일,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없는, 고난을 비껴가는 영광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한 비할 수 없는 영광의 길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언제나 믿고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며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가는 복된 교회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